자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또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 공부도 하고 놀기도 잘 놀아야 되는데 애들이 뭘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공부 외에 뭘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게임. 게임.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그럽니다. 공부는 많이 하고요, 게임은 적당하게 알아서 하다가 끊어주고 이러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자유롭게 너가 결정해서 해봐 하고 주면 어떻게 되죠? 공부는 많이 안 하고 게임은 한없이 하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선을 지키지 않는 것, 자유를 줬는데 선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방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또 아이들이 마음껏 건강하게 뛰노는 것, 우리 모든 부모들이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식당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뛰논다면요, 그게 뭐죠? 방종이죠. 부모가 그걸 내버려 둔다면요, 방임하는 것이고요, 자유가 방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죠? 선이 있는 거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에는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어가면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선교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어지면 왜 안 주냐고 따져 묻게 되더란 얘기죠. 무엇이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은혜가 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종의 굴레로 다시 뛰어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를 선을 지키면서 누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되고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붙들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례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다 없다라는 얘기죠. 할례를 받으나 할례를 받지 않으나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 가치가 있다,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육체의 종이 되지 말란 얘기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 거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다 있거든요. 빚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갚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거기에 따른 빚을 또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할례를 행해야 돼라고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더 와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대로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반대의 경우도 같은 이치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단들이 얘기를 합니다. 죄 용서 받았으니, 그리고 완벽하게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았으니, 과거의 죄, 지금의 죄도 다 용서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마음껏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들의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살고 죄짓고 살다가 회개하면 돼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같은 이치란 얘기입니다.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하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얘기입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얘기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돼 하면서 따라가는,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 정도 괜찮아,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권리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반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방 신상의 그 제단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그렇게 팔리는 것으로 나온 고기들,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라는 것 때문에 갈등들이 있었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 고기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은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시험에 드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자유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제한해주겠다, 배려하면서요. 바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것까지 내려놓아 주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대로만 말하는 것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을 자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친구 다리를 보니까요, 여학생인데, 여자인데 상처가 아주 큽니다. 화상이 커다랗게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에 다리에 큰 화상 자국이 있으니까요, 체육 시간이 되어지면 아무리 더워도 짧은 바지 못 입고요, 긴 바지를 입었답니다. 긴 바지 체육복을. 처음에 체육 선생님이 모르고는 그 친구에게 짧은 바지 입으라고. 그럼 이 아이가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하다가 학생들 다 있으니까, 반 아이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다리에 큰 화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다 듣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일까요? 그거 감추고 싶었는데요, 그거 반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긴 바지 입었는데 친구가 그것을 큰 소리로 얘기해 버렸으니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도와주려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참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경고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운전하다 보면은 굉장히 난폭하게, 굉장히 불쾌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복 운전을 하죠. 순간 분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요즘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서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또 빌라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위층에서 계속해서 꿍꿍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수단으로 알렸는데도 계속 되어지자 아래층에서 그거 보복한다고 스피커를 천장에 대고 꽝꽝 틀어댑니다. 아니면 막대기나 뭔가를 가지고 쿡쿡 찔러댑니다. 어떻게 되죠? 네, 분풀이는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더란 얘기죠. 아니면 더 큰 참극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더란 얘기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아픕니다. 내가 조금 아프면 어떻게 하죠?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치료받게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침울할 때는 어떻게 하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함께 있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견디냐고 그렇게 핀찬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좋을 때는 어떻게 되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기쁜 일이라면 함께 즐거워해 주고 축하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비아냥거린다면, 배 아파하고 있다면요,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만한 믿음, 이것은 말씀으로만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고침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그 당시 하인은 재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인까지 그렇게 돌보는 그 마음까지 믿음 가운데 헤아려졌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입니다. 여기로 피해 다니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윗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곳에 다윗이 나타났다라고 밀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사울이 쫓아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나옵니다.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400명입니다. 400명이 같이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밀고자가 더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당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다음 장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온 사람이 400명에서요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려움에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사람들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최근에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그거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는 학교에서 폭력성이 막 나타납니다. 친구들에게 견디다 못한 그 학교 학부모들이 진정을 내버렸습니다. 들고 일어난 거죠. 교육청에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제 전학이 떨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나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던 엄마는 그런 아들 안쓰러워서 연신 쓰다듬어 줍니다. 연신 쓰다듬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아들은 엄마가 자신을 만져주는 외부적인 이런 자극들이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온답니다. 엄마가 쓰다듬어 주는 것도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싫다라는 표현을 잘 못한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싫다라는 거부의 표시가 뭐냐면 폭력성이라든가 욕을 한다라든가 또는 침을 뱉는다든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랍니다. 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엇나가는 사랑의 방법이죠. 엄마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계속해서 안쓰러워서 쓰다듬어 줍니다. 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럴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사랑해 주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고통이라면 그것을 중단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배려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성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말하는 것이라면 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이 근질거리더라도 참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섬김의 종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가치가 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